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20편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매색에 머물며 게다라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시편 120편입니다. 평화를 원하고 구하는 마음을 볼 수 있겠습니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모두 15편의 시들은 하나님의 완전한 모음집입니다. 이 시편들의 명칭은 문자적으로는 올라가는 노래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말은 첫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둘째,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자들의 노래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셋째, 이 시편들이 다른 시들보다 높은 음조로 노래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이 정확한지는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양한 내용으로 되어 있는 이 시편들 모두는 간결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온 및 거룩한 성전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함께 예루살렘의 번영과 평화를 기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표제 아래 함께 배열된 15편의 시 중 첫 번째에 해당하는 본시는 악한 자의 핍박을 슬퍼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시편 기자의 이름은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체적인 분위기와 문체로 볼 때 다윗의 저작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저작 시기는 본시가 52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점으로 보아서 다윗이 사울의 추종자들에 의해 온갖 비방과 모함을 당하고 추방되었던 시기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윗은 자기 때문에 아히멜렉을 비롯해서 85명의 제사장들과 그 가족들이 무참히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사울의 목자장이었던 도액이 그날 다윗을 대접하는 제사장 아히멜렉의 행위를 적나라하게 사울에게 밀고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여 다윗 자신의 괴롭고 비탄한 심정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아울러 강포하고 사악한 자들은 반드시 멸망하고 의인이 결국 승리할 것임을 분명한 어조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시는 다윗이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는 비탄시로 분류해 볼 수 있겠습니다. 본시는 내용에 근거해서 1절과 2절, 현재 다윗이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고난 속에서 구원을 간절히 요청하는 부분입니다. 3절과 4절, 악한 말과 호전적인 태도로 대적해오는 악인들이 받을 여러 가지 모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 악인들이 평화를 갈망하는 자신의 태도에 대하여 호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적대적으로 행동하는 현실에 대한 시인의 탄식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아멘. 다윗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하는 과거의 체험을 회상하면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환난 중에서도 기도해야 할 동기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환난이고 공고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느 때든지 환난을 당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장에서 그들이 환난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대가로 출애굽을 허락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또 신라처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엘리야의 갈멜 산상의 기도는 불로 응답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고, 히스기야와 이사야의 합심한 기도는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심판하고 송장을 만드는 기적을 일으켜 주신 적이 있습니다. 야곱의 간절한 기도는 그의 형의 마음을 변화시킨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환난이 있으십니까? 기도하시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문제를 순적하게 평안하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5장 15절에서 아사 왕은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여호와를 간절히 찾았더니 여호와께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사방에 평안을 주셨습니다. 국가가 안전하게 평안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기 시작한 사람을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부당한 취급을 받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움을 간곡하게 구하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시편 120편 3절과 4절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한 다윗은 본달락에서 자신이 당한 환난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원수들로부터 거짓된 비방을 당했다고 말하면서 자기를 중상모략했던 죄에 대해서 자기의 무죄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무죄한 자를 괴롭히고 있는 악인들의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 비유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절,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날마다 속인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4절, 장사에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리로다. 아멘.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로뎀나무 숯불 이로다 라고 하는 말은 날카로운 화살이 인체에 꽂힘과 같이 악한 일을 꾀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인들의 비방이 다른 나무로 된 숯불보다 더 쉽게 불이 붙고 더 뜨겁고 가장 오래 타는 로뎀나무 숯불처럼 그렇게 불을 지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 3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의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무섭죠.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잘하면 구원받을 수 있고 말을 잘못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비방자들의 혀는 지속적으로 타오르는 불길처럼 치명적인 해독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너 속이는 혀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더할꼬, 시인은 악인들의 언어폭력에 대하여 고발합니다. 악한 혀의 소유자가 받을 화가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5절에서 7절, 평화를 원치 않는 환경에 대한 탄식입니다. 다윗은 본달락에서 자신의 고난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사악한 자들이 누구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가 이러한 행악자들 가운데 살게 되었음을
드러낼 뿐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아멘. 메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라는 말씀은 다윗은 그들이 메색과 계달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색에 거하는 자들은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에 거주하는 종족이었습니다. 계달에 거하는 자들은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이었습니다. 이 두 종족들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이 종족들 속에 본시 기자가 함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는 단순히 거칠고 적의에 가득 찬 대적들을 비유해서 이 표현을 사용한 것입니다. 다윗은 야만족들과 같은 악한 버릇을 가지고 있는 대적들 중에 자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호전적인 족속들이 자신의 진심을 왜곡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7절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아멘. 이런 말씀은 그는 평화를 몹시 사랑하고 그의 영혼의 평화를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데 비해서 사악한 자들은 자신의 진실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툼을 일으키려 한다고 하나님 앞에 단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위하여 소리지르며 적대적인 행위를 표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시 기자는 그의 마음속에 평화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과 화평하고자 애쓰는 모습을 볼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려질 정도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연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희생적인 노력은 무산됐습니다. 본시는 평화를 바라는 본시 기자의 소망과 싸움을 원하는 대적들의 불협화음으로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화평을 원하는 자에게는 우리가 화평으로 상대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을 이룰 수 있도록 가정이나 회사나 나라나 민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합력해서 힘을 쓰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평화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죠. 평화의 대한민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평화로운 교회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절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라는 말씀은 다윗은 이러한 현실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를 확신하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 시에서 성도의 온유함과 평화를 갈망하는 마음이 설사 배척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나타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깊이 확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1절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악한 자의 세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입니다. 10절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1절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15절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16절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철저히 준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준비하여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